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져야 산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져야 산다. 깨지면 죽는 게 있고 깨져야 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 알 같은 경우는 21일 3주 정도 되면 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란 이 알이 깨지지 않으면 병아리는 그 속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3주 정도 지나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 부리로 껍질을 톡톡톡톡 이걸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밖에 있는 어미 닭이 듣고 같이 동시에 밖에서 쪼아줍니다. 이걸 탁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줄탁동시. 그러면 새 생명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거예요. 깨져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나의 믿음이, 그 껍질이 거듭거듭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복음은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죽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 죽는다,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처럼 깨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부서지고 기도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은 힘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축복으로, 승리로,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깨짐의 어떤 메시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가장 큰 초대교회의 이슈는 뭐였느냐면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오직 믿음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자,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 2번 다 맞습니까? 자, 첫 번째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어떤 믿음에 다른 것 첨가해서는 안 돼요. 모세의 율법도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 되셨고 할례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갓 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문제에 이제 좀 옥신각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우리가 13장, 14장 계속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입니다. 바나바.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걸 눈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바울 전도팀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자,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어떤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막 이제 축하해 주는데,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일부 부류가 아니 무슨 얘기냐, 그 이방인들도 그러면 할례 받으라고 해라, 모세 율법 지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그게 다툼으로 번지게 돼요. 그게 은혜스러웠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문제로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예루살렘 본부 교회로 바울과 몇 사람을 대표단 파송해서 공식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그 리더들의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그 자리에서 내리죠.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다시 한번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시 흩어져서 리더들이 회의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요지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걸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나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신들의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어떤 틀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을 다 품고 모든 열방을 다 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틀이 생겨요. 이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 어떤 신앙의 습관들, 이런 틀이, 룰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자꾸 이 자기 생각과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짜리 하나님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맞는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우리짜리만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온 열방, 세계 모든 이방인들도 다 품으시고 모든 룰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자꾸 내 틀에 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까? 왜 내 경험이 옳다고만 주장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깨져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자기들의 율법만 옳다고 하는데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하는데요? 이미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결국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떤 틀에 뭔가 인본주의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어떤 틀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을 그래서 제한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요. 복음의 비전은 뭐냐?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자기 유대인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틀, 나의 굳어진 믿음의 껍질을 깨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있은 후에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 요즘 말로 말하면 감독회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듣고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요. 13절 한번 어떤 결론인지 쭉 봅시다.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가 어떤 야고보가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당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예루살렘 대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자,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그 공회회 때 갔을 때 거기에 세 분의 리더가 있었다. 첫 번째 이름을 야고보라고 하고 두 번째 게바, 베드로, 세 번째 사도 요한. 요한이 그 교회의 리더였다. 그 중에 최고가 야고보였던 거예요. 의장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오늘 이 구원의 문제, 어떤 율법을 첨가하는 이 문제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 결론은 이제 초대교회 이 결론 이후로 오늘 현대까지 이 결론은 유효하게 내려옵니다. 야고보의 지금 결정이 교회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고보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자,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방인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그럼 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나도 이방인이거든. 사실 유대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나 인정합니다. 그것을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므온이 이것을 말해요.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이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고 딱 머리에 쩔어 있었어요.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막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담아 보여주시며 먹으라고 하잖아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그게 꼬꾸라지죠. 그리고 순종해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깜짝 놀라죠. 이방인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이 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갔고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도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 가정에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오늘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이야기를 말했던 것을 자기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절에 야고보가 얘기해요.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말하고 중요시하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을 향해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 나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체험들이 이게 성경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야고보사도 자기가 아모스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미 이방인 구원 계획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아모스서를 인용을 한,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기억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리고 그 밑에 주석에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에 이미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해.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있습니다. 율법 주장인데 그 율법에, 모세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으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여러분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것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다시 사용하셨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그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지금 그 예언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 들먹거리고 율법 이야기로 이방인 구원에 태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건 정리가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야고보 사도가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 실제적 경험과 그 경험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교회의 구원 문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서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연결 지어요.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 받은 은사 다양할 수 있어요. 열매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단이 되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1, 2월 성경 읽기 하죠. 성경 평상시에 많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읽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읽으세요. 여러분 늘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콩나물 콩 넣고 그냥 물 보면 물 다 밑으로 빠지는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탁탁탁탁탁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체험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읽은 말씀과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집니다. 이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 말씀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쳐내고 가지쳐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자, 베드로 당신 개인의 경험 중요해. 자, 인정해. 바울과 바나바 개인 경험. 근데 다른 사람 모두 안 봤잖아.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죠? 여러분, 이단은 우리 기독교와 똑같아요. 이단 여기 안 가보셨죠? 가보지 마세요. 거기 저도 안 가봤어요. 거기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TV에서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말하고 똑같아요.
신앙의 행위들이 다 똑같습니다. 은사들, 신앙의 요소들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달, 이 끝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다 똑같은데 마지막 가서 이 성경에 비춰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성경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제 구원의 문제는 딱 결론을 맺어요. 오직 믿음이다. 거기다 다른 것 첨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 일을 결정하는데 그 하나가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지 말고. 누구를? 이방인들을.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힘들게 하지 말라, 짐 지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켰던 율법이나 전통,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자꾸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저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경우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새신자들, 새가족들, 어떤 불신앙,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래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생긴 신앙의 틀, 형식, 내 경험, 이걸 가지고 자꾸 그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어떤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짜 예수 생명을 전이시켜주지 않고 이상한 교회 전통이나 이상한 신앙 규범, 개똥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갖다 주입시키려고 하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사람을 속박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은 이만큼 있는데 그건 전혀 몰라요. 자기들의 경험에 딱 갇혀서 하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은혜를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규범이나 율례나 이 부분,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와 주면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교회가 우리 처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장점이 많아요. 우리 한국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지금 되돌아보면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교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초반에 율법적이고 너무 도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윤리적, 도덕적 설교 참 많이 60, 70년대. 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무엇은 꼭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해. 구원을 의심하고 스스로가 막 이 어떤 뭔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많은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고 그 규율을 잘 지키면 예수 잘 믿는 거다.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었어요. 예전에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성경 10독하고 하루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못하면 이건 아예 믿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예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온 분들이 뭔가 단계를 밟아서 어떤 그럴 믿음이 돼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죠. 그런데 너무 자기 어떤 경험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유대인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좋다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왜 우리 중직의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을 뿐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가 싫은 거 뭘 말하느냐면 그들은 교회의 규율에 질리고 내용이 아닌 형식에 질린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가 난리 나고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기 싫은 겁니다. 뭔가 예수 생명 복음으로 교회가 충만하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했다면,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란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기쁜 거야, 이것을 보여줬다면 절대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음 생명 이 이외에 다른 것들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새신자들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녀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제가 장남 맞으니까 제 동생들 셋하고 이제 가정 예배 드려요. 그럼 얼마나 졸립니까? 막 뒤에 하면 그 가정 예배는 완전 이제 얼마나 지루하고 딱딱하고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딱 자세 잡고 찬송 똑바로 불러야 되고, 뭘 존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예배 끝나고 뒤지게 이제 혼나야 되고, 동생이 졸면 저가 이제 다 혼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제게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셔서 가정 예배 하루 안 드린다면 나는 그날이 천국 같았어요. 아버지가 며칠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쩌면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가정 예배가 그래야만 하지? 왜 그렇게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딱딱해야 합니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왜 말해주지 않는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정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버지가 내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 한번 해줬다면 거기서 다 녹아졌을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순서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손잡자고 내가 얘기하죠. 다 자꾸 손잡자, 뭐 말씀 감사를 나누자, 이야기를 나누자, 자녀들도 이야기하게 하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막 딱딱한 규율, 근엄함, 뭐 이런 거 흐트러지면 난리 나는 거, 이것만 가르치니까 그게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99%가 다 기성교인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기성교인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기성교회 탑들이에요. 믿음 생활 탑들이 다 이단으로 넘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새벽기도, 봉사, 헌금 최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이단으로 빠지는가?
율법적 신앙으로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신앙으로, 아까 지금 괴롭힌 얘기한, 절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계속 한계 느끼고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가보니까 거기 은혜가 있어요. 막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나눔이 있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진짜 뭔가 내용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가짜 신앙 경험에 속고 있는 거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본질인 생명의 복음을 잃으면, 그 본질의 본질인 예수 생명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이제는 교회가 형식적인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말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정말 우리 주일교회가 예수의 생명에 목숨 걸고 복음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 뛰고 춤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딱딱함과 율법적인 뭔가 나 신앙 경험으로 자꾸 뭔가 가르치고 옆에 사람 괴롭게 하고 이런 일 말고요. 누구든지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처음 불신앙이들이 들어와서 은혜가 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쁨에 충만해 있어요. 베드로도 깨졌어요. 그 기쁨에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 얘기하면서 그 틀에, 딱딱한 틀에 하나님 복음을 가둬두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박살나고 만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면 당신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가족다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걸 얘기하고 딱 마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입니다. 자, 읽고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 생긴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삶을 파괴해버려요. 10계명, 7계명에도 이걸 금하고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 피,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이런 부분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일교회의 경험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나왔고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 결혼을 앞두고 이 점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점을 봤다고? 이게 상당히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셨길래, 아니, 딸 결혼 앞두고 무슨 점을 봤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집사님 실제로 점 봤어요? 그랬더니 어쩔 줄 몰랐어요. 예. 아니, 왜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죠?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보고 사주팔자 태기를 하고, 이게 다 귀신의 문화예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어떤 음행,
먹는 것, 모든 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룰, 귀신의 문화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첫 목회하면서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함이 있어서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부적 때문에 뭐 귀신 뭐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어요. 그게 제가 가서 한 말,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예수 신이다. 걱정 말아라.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누구 신이에요? 예수 신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의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리더해 나가고 뭔가 묶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깨져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 경험, 우리의 자아가 말씀 앞에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결국 복음이 죽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가짜를 진짜로 속고 사는 것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남은 인생 진짜에 목숨 걸고 진짜를 내 것으로 취해 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레슨 같이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나의 깨어짐에 달려있다. 잘 깨지는 사람이 성장한다. 나와 남을 괴롭게 하지 마라. 복음의 본질은 쉽고 가벼웁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켜라. 지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패밀리다.